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기 쉽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장절은 한참 후에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전후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사사기 13장,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봤지만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좀 이렇게 쭉 이어서 연결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3장 1절에 여기서 다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계속해서 또는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시간에 왔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산을 세워서 7년 동안, 엘론을 세워서 10년 동안, 압돈을 세워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게 되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예 체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길게 이방의 통치를 받았던 것은 야빈에게 20년을 받았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게는 모압에게 18년, 암몬에게 18년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7년에서 8년 정도 지배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기약이 없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뭔가 변화의 조짐은 없고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예 블레셋의 통치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동화되어 현재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늑약으로 국권을 강탈당하는 치욕을 겪었었습니다. 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에 의해 35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온갖 착취와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금년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지 120년, 광복 80년이 되는 을사년입니다. 일본에서는 120년이 되는 올해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있었던 과거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할 기회로 삼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몰락으로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안달입니다.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겪었던 수많은 지옥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별일이 아닌 양 정리해버리려고 했던 매국노와 그의 후손들, 신친일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다시 일본이나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웃지 못할 일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고 기록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것은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을 때 혼란 가운데서도 국가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아무런 기대가 없고 국난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구는 블레셋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대응이고 무대책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의 역사적인 교훈과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매달릴 만한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주변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것보다 배가 넘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7년만 이방의 지배를 받아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며 매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40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세대를 넘어서 자기의 자녀의 세대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매달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태, 완전 자포자기의 상태, 철저한 자기 파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으로 더 절망적인 것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어져도 자기의 가문, 혈통은 이어져야 하는데 자기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임이 마노아에게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가문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낫지만,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아무런 제도나 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나라를 잃고 자식이 없는 가정의 부부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으로 나중에 나이 먹고 노인이 되면 두고 크게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도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 예수님, 삼손은 출생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출생을 예고해 주고 있어서 이들의 탄생이 범상치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조차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은 동토에서 희망의 새싹이 움트고 깜깜한 밤을 일깨우는
새벽 미명에 동터오게 하는 한 줄기의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의 출현과 임신의 예고는 생명의 탄생과 밝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그의 출생과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과 관련된 내용이 사사기 총 21장 중에서 4장,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사기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서 더 이상의 사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마지막 사사라는 데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선언은 전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선언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보라라고 한 말은 되게 이 문장을 강조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라, 이제부터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무엇이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잉태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노아의 부인은 참 유별나다. 누가 애를 안 낳았나. 이제 늦게 애 하나 임신해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 애를 갖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다니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 모든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삶의 원리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탕자와 큰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은 늘상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 즐거움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생인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위해서 연애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야속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늘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늘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들과 동행해 주시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들의 삐뚤어진 생각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해서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하고 뭘 지켜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바쳐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니까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고행이요 노력의 결과와 대가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나는 그런 고행을 한다고 가식적인 모습이나 위선적인 행동이 싫으니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쓸 뿐 정작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 은혜로 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귀중하고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돌을 봤는데 그 돌이 번쩍번쩍하고 범상치 않은 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돌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맛있는 빵 몇 조각을 주고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와 빵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탐내고 그것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출세, 성공, 진학, 치료, 취업,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을 구하고 찾고 있으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것들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참된 진리를 쫓는 삶, 그 자체가 복된 것, 은혜로운 거라는 깨달음이 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오직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 나서서 사회의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고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하는 자가 법원에 난입하는 일에 선두에 섰다가 쇠고랑을 차고 잡혀가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차화상입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고난을 받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힘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사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은혜를 오히려 악용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철저하게 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철회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기업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특별하게, 더욱 세밀하게, 더욱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희망을 떠올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출생 전에 사사의 탄생을 예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셨다는 것, 아무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을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기의 가문이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가정에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나라는 혼란스럽고 경제도 정치도 법도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의 중심을 잡아줄 기독교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합세해서 더더욱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되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40여 년이나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흡사유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나라를 잃었고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움과 이 정신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